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네.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요, 사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 편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잠깐 1장 12절 정도 보시면요, 1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무엇인가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계속해서 무언가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첫 번째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 가장 큰 것은요, 오늘 1장의 5절부터 7절에 거의 나옵니다. 여기 자주 보시는 건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 부분을 기억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바로 아래 구절 보시면 8절에 이것들이 너희 안에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고 적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게 하려고 첫 번째로는 이 편지를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장에 넘어가시면은, 저희 이제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파괴시키는 거짓 교사들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2장의 소제목으로. 네. 거짓 교사들과 예수님의 재림을 비방하는 자들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적었습니다.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요, 아주 매우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요, 2장 1절 보시면은 이들이 그 후반절 보시면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게 만들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를 사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을 부인하게까지 만드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들을 봤을 때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기억하게 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쓰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이 세상에 오실 텐데요, 그때 두 발을 디디실 때는 올리브 산 위에 오실 겁니다. 또한 죄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서 9장 28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거 인용을 하고 있는데,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죄와 상관이 없냐면요, 그것은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묻히신 부활로서 더 이상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오심으로요, 완전한 구원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때문에 두 번째 오실 때는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오실 때에는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창조 세계까지 완전하게 새롭게 하심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때문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셔서 그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말씀을 사용하는 틀린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요, 이제 예비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후반절에 가면 그 부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을
심판에 설명하기 위해 예를 쭉 나열하는데요. 죄를 지은 천사들, 그리고 옛 세상,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세상,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장소에 내려진 심판의 특징을 좀 캐치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완전한 파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파멸로 심판하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적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 부분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는데, 혹시나 이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의 말에 넘어가게 되면은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는 개나 혹은 돼지가 진창 속에 뒹구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주님의 재림을 비방하는 자들에게는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식을 가졌으나 일부러 그것을 알려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즉 두 번째 오실 때는요, 절대 세 번째 오시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불태우시고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드실 거라는 거죠. 또 세 번째, 네 번째로 또 이건 당부라고 좀 보고 싶은데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후반절에 맨 끝으로 가시면요, 17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8절에서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자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베드로후서를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기억해야 될 것, 제가 읽다가 마음을 좀 사로잡히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1장 12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베드로는요, 사실 이 베드로 후서를 적을 때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마치 이 서신서가 유서처럼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을 좀 사로잡으셨는데요. 유서가 뭡니까? 마지막 당부의 말이죠. 부탁의 말입니다. 사도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남길 말들을 여기에 적은 거예요. 한자 한자 적을 때마다 어땠겠습니까? 매우 신중하게 적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적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 후서를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믿음 생활의 중요한 부분들을 또 많이 발견하게도 됩니다. 또 이 서신서를 읽으면요, 성도를 정말 많이 걱정하고 있는 목회자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에서 보면은요, 이제 자신이 이제 주님이 부르실 것이 이제 자기에게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을 계속하려고 게으르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은 뭐 당해보지 못하고 저도 안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죽음의 앞에서 무슨 생각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에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을 매우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족들이나 혹은 자신의 친밀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마치요,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요, 베드로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3번 나의 사랑하는 양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서 맨 끝에 뭐라고 하시죠? 내 양들을 먹이라. 이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이 임무를요, 끝까지 수행하려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베드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만일 베드로가 살아서 지금 우리랑 같이 하고 있다면 아마 신실하고 확고한 믿음, 그리고 또 풍성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그의 모습 안에서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자 사도로 만들었는지 1장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좀 세 가지 추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베드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같이 기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한번 얘들을 한번 같이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다가 식사 시간을 그만 놓치고만 5,000명의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이 아니 죄송합니다.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사람들 보낼 테니까 먼저 저희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배가 이렇게 다 어부들이었잖아요. 근데 배가 수월하게 이렇게 건너편으로 넘어갔습니까? 아니요. 파도가 그날따라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나가지 못하고 파도 때문에 이제 도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마도 예수님을 보고 최초로 공포를 느낀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발견합니다. 제자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져버리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만약 주시거든 나한테 이 물 위로 파도 위로 걸어오게 하시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럼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어떻게 되죠?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볼 수 없습니까? 파도가 제 발 아래에서 치는 거예요. 물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팽팽한 것 같은데 그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느낌이 이상했겠죠. 땅 위를 걷는 느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우리 베드로가 뭘 보죠? 파도를 봤습니다. 이 교만한 파도를 본 겁니다. 파도가 정말 힘이 세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배에서 일하시는 뭐 형제님께 들은 바로는 철판을 그냥 우그러뜨릴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파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즉시로 그의 손을 붙잡으셔서 끌어올리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구원자인 건 알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건 알았지만,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꼭 우리처럼요, 신실하게 주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일할 때든지, 가정에서 아이들 섬기는 것도 저는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보는데,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든지,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 파도 앞에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마치 우리처럼. 그리고 이 사건이 베드로가 겪은 클라이막스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들 아실 겁니다.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큰 사건, 3번의 나는 몰라요 사건. 다 아실 겁니다. 같은 마태복음 26장에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배반당에 넘겨질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6장 33절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 이제 잡혀갈 거니까 이제 죽을 거야. 하지만 다시 부활하는데 다 말씀해 주시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며 이걸 좀 대화체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11명 다 이거 도망가도요. 저만은 아닙니다. 저 베드로예요. 저 예수님 안 흔들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영원히 예수님 편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한 거랑 비슷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이 마태복음 16장, 같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잖아요.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다고 하고 지금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해되십니까? 마치 우리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저 자신을 신뢰할 때가 저는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셨길 바랍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네, 저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거기다가요, 예수님이 3번 부인한다니까 35절에서는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감정 상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한 부대가 예수님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까지 유지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뽑아서 그 종의 하나의 귀를 베어냈습니다. 말고라고 알려져 있죠. 분명히 이 베드로는요, 굉장히 이 격하게 이것에 대해 반응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베드로가 벌이는 이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의 행동입니까? 사실 아니란 거죠.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면은 준비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주님, 제가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끝까지 관저까지 쫓아가죠. 바깥에 있는데 바깥에서 이제 불을 쬐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소녀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녀가 나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예수님이랑 같이 있던 자잖아. 너 예수님 알잖아.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몰라요. 심지어 3번째 나는 몰라요 해서 어떻게 하죠? 저주하면서. 그리고서는 성경에 써 있는 것은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은 사람인데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어요. 그러니 어땠을까요? 정말 자기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몸뚱아리를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마음을 막 치면서 이런 못난 놈이 어디 있나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문제, 신실함의 문제로 인해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여러분도 화가 치밀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마음은 어디서나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을 좀 나타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회사에서든 직장에서든 뭐 사업을 하든 그런 데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럴 때 어때? 비통함의 눈물을 흘려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실 이렇게 우리처럼 실패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해서 내가 좀 예수님 앞에 잘 해보고 싶은데 이런 걸 잘 못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바꾸시죠? 또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바꾸십니다. 제 삶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죄를 좀 지은 만큼 제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걸 다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으로 다 대체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1장 1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베드로가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 유서 같은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신실해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죽음 앞에서요, 자기가 좀 무섭다 이런 말도 안 나와요. 아예 이거 언급 안 했으면 이게 유서라는 생각도 안 들 정도란 거죠. 자신이 할 일을 끝까지 해나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장 1절을 통해 첫 번째 좀 여러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매우 확고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시작점에 가면요, 동일한 표지판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구원이라는 표지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시작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많이 감사하셨죠? 네, 저도 많이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울었죠. 갚을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또 세상은 달라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구원받은 다음날 약속이 있어서 버스 정류장을 때 걸어가고 있는데 막 옆에 이렇게 나뭇잎들이 빛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빛나는 거는 아직도 못 봤어요, 진짜. 네, 그랬다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게 다 새로워 보였어요.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얘네들이 진짜 사랑받을 만한 애들이구나. 교회 가서 이제 안 좋은 교회였지만 거기 가서 지체들을 볼 때 또 그 사람들마저 귀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면 어때?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얘기해 줘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이 넘쳤다는 거죠. 이런 구원의 정점에 바로 누가 서 계시냐면요.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이 예수님 외에 구원시켜 주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듣고 있죠.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이분 앞에 이 구원의 정점에 서 계신 이분 앞에서는요. 어떤 행위나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이 구원의 일을 완벽하고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어떤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 1절에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고백에는요. 정말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자가 곧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은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이 표현은요. 너무나 충분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일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이분들이요. 예수님이 한국에서 오게 하시려고요.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세계 지도를 쫙 핍니다. 동쪽에서 구원자가 오신다니 이사야서 말씀 펴요. 동쪽이 어디니에요? 동쪽 지도에서 맨 오른쪽 어디 있어요? 일본이에요. 일본을 가르쳐요. 맨 처음에 딱.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하지만 일본은 섬이라 방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디예요? 한국. 메시아가 한국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오늘 말씀처럼요. 1장 1절의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이름도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어떤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거짓 교사들은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6월절을 어떻게 지키시려고요? 양, 목 따가지고 민방에 바르시고 근데 또 그것도 대체합니다. 주님이 주신 만찬으로 대체됐다고요. 그걸 해야 된대요. 이런 것들이 구원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표현처럼요. 이 부분을 정말 확실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셨고요. 이분이 구원자시고요. 이분이 그리스도신 겁니다. 이것은요.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아무도 그 누구도 무언가 더하거나 무언가 세 번째 오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표현만으로도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사실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것은요. 1장 11절 보실래요? 1장 11절. 1장 1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두 번째입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 또 사용하세요. 2장 20절에 또 나와요.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근데요 한 번 더 사용합니다.
3장 18절입니다.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는 단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한 장에서 2번 혹은 한 번씩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호칭은요, 베드로만 사용한 게 아닙니다. 바울도 디도서 1장 4절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공통된 믿음에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라고 적고 있어요. 또 같은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요.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고 있습니다. 1장 1절하고 지금 표현이 거의 동일하죠. 또 디도서 3장 6절은요.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랑 베드로 후서만 해도 7번에 걸쳐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가지게 된 이 믿음을 확고히 하시라는 겁니다. 확고히 하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있으면 와서 가르쳐 줘야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베드로처럼 개바였죠. 돌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돌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셨으면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1장 1절에 나옵니다. 동일하게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게 된 믿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이 믿음만이 보배로운 믿음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은 그 믿음은요. 베드로가 보배롭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계된 부분들은 자신이 적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 모두에 걸쳐서 보배롭다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보배로우신 구주, 보배로운 주님이죠. 그리고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약속,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산, 돌, 이렇게 예수님을 보배롭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배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 여러분이 처음에 믿었을 때 예수님 보배롭게 여기신 것처럼 여전히 보배롭게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은 지 5년 지나고 나니까,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 마음이 혹시 빛을 발한 건 아닙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요.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기쁨을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은요. 예수님을 보배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은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이 기쁨이 항상 넘치도록 보배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보배로운 자리에 두고요. 항상 그분을 염두에 하면서 우리는 생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보배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보배로우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과 대화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보배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그분 앞에서 보여진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보배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어렵지만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자는 알았지만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기까지는요. 부단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훈련하고 다시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장에서 괴로운 것은요. 결국 경기장에 가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로 기억했으면 하는 것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베드로는 이 짧은 서신서에서요, 자주 언급하는 게 있는데 바로 알아가라는 부분입니다. 알아가라. 왜 이렇게 베드로가 자주 알아가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줄 때 왜 주죠? 이 선물 받고 기뻐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죠? 나를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선물을 줬고 선물에만 눈이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선물의 성격이 좀 바뀌죠. 뇌물. 이런 걸로 바뀌는 거죠. 선물을 준 사람이 소중한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냐면요. 주시는 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따라가보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알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매력이 넘치시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반할 거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아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어떻게 자기에게 신뢰를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날 부인할 거다라는 말씀을 했지만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굳건함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아마 3년 반 동안 예수님 본 것보다 이제 3년 반 본 것은 정말 일부에 불과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맨 마지막에도요.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고 적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무엇을 통해서 알아갔겠습니까? 이건 1장 19절과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같이 읽을게요. 대언은 옛적의 사람들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베드로는요, 이제 베드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베드로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은 샛별이었습니다. 또 베드로는요, 말씀이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를 기울였다는 거죠. 21절의 표현처럼 혹시 모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성경의 한 페이지를 적으면서 이런 21절에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먼지 쌓이게 하시는 적이 있습니까? 먼지 쌓이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책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내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짬을 내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분을 발견할수록 사랑하게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니엘 기억하십니까? 다니엘 9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마 밭을 사는 장면도 읽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땠을까요?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린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다니엘이 이 9장 후반절 가면 어떻게 하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70년 채울 거라고 했으면 이거 이대로 이루실 거다. 기도해야겠다. 이제 70년이 다 된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했고요.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째 성전을 지으러 나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곤란할 때에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나라에 포로된 사람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와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성전을 짓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성경 기록에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 이것을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통해 저희가 말씀드리고 정리해 본다면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베드로가 변화되어간 모습과 더불어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는요,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매우 확고해야 했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가지게 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이 믿음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믿음에 대해 아주 확고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진실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을 잊으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순수하게 간직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기쁨과 영광의 시간을 가지시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는 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져오고요, 그것은 더 나아가면 그분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확신과 믿음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드러나고 또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과거에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베드로후서라는 그 마지막 그 편지에 보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신실한 증인, 승리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가 자신이 기억하며 산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거고,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면서 이끌어주시는 유일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신실한 증인으로 사는데 혹시 넘어져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완전한 구원으로 이르게 하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실 분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힘을 내기를 원하는 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가시길 원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알게 된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